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샬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어받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영혼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른 심령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될 때 이 시간 목마른 심령들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의 의지대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대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계속 살펴보는데 세 번째 시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이 애굽의 수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당했던 그 멸시, 수모, 부끄러움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종도를 할 때 사람 취급 받았겠습니까? 인격 대우 못 받았습니다. 거의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 할 때, 죄의 종노릇 할 때 당했던 모든 수모,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 말씀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떨궈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는 내가 술의 노예가 되어서 술만 마시기만 하면 인사벌성이 되어 교회 잘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집 갔다가 내일은 저 집 갔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는 수저 세트가 한 세트인데 할머니는 수저 세트가 4세트래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할머니는 4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정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가정으로 저 가정으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를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부로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 애굽의 수치, 죄의 종노를 할 때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멀리 떠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수치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만 해도 떵떵
큰 소리 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금, 은, 폐물과 모든 기금석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뒤따라올 때 홍해 바다에 모든 애굽의 군사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우쭐했습니다. 기고만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장 40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남자들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연병으로 죽고 지진에 파묻혀 죽고 모든 것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비웃었다고요? 뒤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거 봐라, 꼴 좋다.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나갔는데 정작 광야에서 헤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알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께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아주 열심히 씩씩하게 교회 봉사를 잘하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이 집사님에게 남모르는 아픈 사연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명절 때가 되면 친정에 갈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연유가 무엇일까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여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정 식구들 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혼자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교회 나가고 혼자만 예수님 믿고. 그런데 형제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 장가를 갔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형제 자매들은 다 잘 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들도 잘 됐는데 딱 한 사람, 그 형제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자기가 제일 못 살고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그 명절에 친정에 가면 형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렸을 때 그렇게 유별나게 혼자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더니 왜 네가 제일 못 사냐? 왜 네가 제일 어렵게 사냐?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를 무시하던 모든 불신자들의 입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서름, 부끄러움, 수치, 애굽의 모든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멀리 멀리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앞에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 앞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유월절 음식으로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얻으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없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채워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만나가 뚝 끊어졌으니 아마 걱정이 되고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만나가 끊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소출이 무엇입니까? 소출은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사짓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확한 곡식을 소출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소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씨 뿌리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요 절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내가 노력한다고 뭔가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내가 수고한다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메뉴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는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광야길에서만, 아무런 곡식도 아무런 과일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뚝 끊어졌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서든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많이 수고하면 많이 거두고, 조금 수고하면 조금 거두고, 내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어떤 사람은 보리를, 어떤 사람은 밀을, 어떤 사람은 무화과를,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를 매일매일 메뉴를 달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그치고 소출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가 가만 보니까 한 60년대 말 80년대까지 그때 이렇게 목회를 젊었을 때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례를 못 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성미로 먹고 살았는데 성미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날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후배 목사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말씀이, 목사는 성미가 떨어져도 성미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 돈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도 배고프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때를 상고하고 회고해 보면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는 꼭 사모님들의 한마디 기도로
응답받는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은 어렸을 때 목사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계속 기력이 약하고 아프니까 감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단둘이 사모님이 밤에 앉아서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앉아서 에고 우리 아이들 소고기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꼭 누군가가 신문지에 소고기를 싸가지고 집 앞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소고기를 꼭 신문지에 쌌습니다. 어떨 때는 무더운 날 과일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수박도 한 통 갖다 주고, 김치가 떨어지면 김치도 갖다 주시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 학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누가 또 학비도 갖다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도들도 많이 안 오고 만나가 줄더니 어느 시점부터인가 하나님의 만나가 완전히 그치더랍니다. 목사님이 서운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었나? 성도들의 사랑이 식었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시골교회에서 개척할 때는 30명, 50명 하나하고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만나가 그친 때를 보니까 교회가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만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난한 가정,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소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밀하게 채워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그치는 날이 있습니다.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만나가 그치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옥토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신명기 말씀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지 마세요. 자막으로 나옵니다. 자막에 나온 말씀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있는데요. 근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무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약속의 땅, 새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났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모든 것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저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섬기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땅, 그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할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 옥토 아름다운 땅으로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